오늘 역대하 29장의 말씀, 29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야훼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야훼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야훼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야훼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어저께 이야기를 이제 29장 1절에서 19절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요, 25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해에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29장의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아하스는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아하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첫 해에 독립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 첫 달에 그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젠다는 제일 먼저 무엇이었느냐?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뚜렷한 정책의 방향은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잠깐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야훼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네.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가 어렵게 되는 데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단독으로 왕에 올라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부터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722년에. 그때가 바로 자기 아버지의 통치 기간 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히스기야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그때 있었고요, 미가 선지자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신을 끌어들여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리고 그 기구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아하스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아하스를 지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막대한 재정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히스기야는 무엇을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왕위에 오르면 어떤 정책을 펴야 이 나라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적군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답은 무엇이었느냐? 아젠다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29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의 성소를 등지고 또 당신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많은 블레셋이 힘들게 했고, 그래서 많은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자기네 백성 20만을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신앙 개혁부터 단행을 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요, 같이 휩쓸려서 다메섹 신을 분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성전과 그 밖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이 1절부터 19절까지 있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20절부터 36절은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일어납니다.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야훼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야훼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것은요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나 혹은 새로운 내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다 그 장관들과 산부 요인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서녀들한테 먼저 뭐를 올리지 않습니까?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지방의 모든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하는 방식이 2가지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 것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하스 왕 때 끊어졌던 하나님과 백성들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지금 번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무엇이냐?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살, 증오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세를요, 이마에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경배할 때,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자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경배라는 용어는요, 두 나라가 싸웁니다. 막 싸워서 승리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왕과 여기서 패배한 왕이 있는데,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한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자기가 벗어서 승리한 왕 앞에 그 면류관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나의 생명까지도 당신 앞에 모두 나의 권리를 양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배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서 그 모든 권한을 승리한 완한 왕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것이 경배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왕까지도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면서 몸을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높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경배의 올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또한 신앙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때의 그 잘못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낮아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인가? 나에게 다메섹, 신이 있지 않은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지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과거를 돌아봤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모든 권석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사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